자, 우리 이제 부흥성회 한다 그러는데 벌써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참 짧어. 그래서 오늘은 셋째 날 되겠는데,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함께 모여 있는데 그 동네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만 많이 있는 동네에서 우리가 만났다, 가령 그렇게 된다면 또 경로잔치도 많이 해드리고 또 아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주물러 드리고 또 메시지도 또 늘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는 또 그런 교회가 됐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시대에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살다가 목회를 하다 갔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뭐 어린이들만 많은, 우리가 참 어린이 교회를 한번 해보게 됐다. 뭐 저쪽에 강북에 있는 꽃동산 교회는 뭐 어린이들만 수천 명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또 어린이를 위한 뭐 그냥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린이들 다 또 미래에 좋은 일꾼들로 만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지난날 해외에 살면서 해외 이주 온 이민자들을 만나서 만 10년을 같이 지내면서 목회를 한 적이 처음이죠. 있었는데 그때는 또 그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또 계속 이민 와서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을 새벽에 깨워서 픽업해가지고 새벽기도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있다든지, 또 분당에서는 좀 찬양에 관계된 좀 학교 같은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찬양 학교를 운영하면서 찬양 인도자나 많은 악기 연주자들을 갖다 훈련시키면서 또 분당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걔네들이 커가지고 지금 CCM에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수지에 와서는 11년 목회하면서 또 목요 은사 집회를 계속하면서 목요일 날 모이는 사람들과 또 방언 체험, 은사 체험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가 우리 교인들 어떤 대상을 상대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가 보면은 이젠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속에는 좀 남다른 신앙들이 있으셔가지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어느 이제 부흥회를 많이 가보잖아요. 어떤 교회는 또 전 교인이 다 당구를 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뭐 권사님들이 다 또 골프 좋아하는 교회가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흐름이 뭐 너무너무 당구들을 좋아하니까 아예 건물 4층에다가 당구장을 아예 세를 내가지고 빌려가지고 예배 끝나면 당구 치는 교회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망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진짜 망하더라고. 근데 별의별 교회들이 많이 다 이제 뭐 어느 교회는 뭐 교육이다 그래가지고 애들 모든 교육 시스템에 그냥 시키다 보니까 또 뭐 나이 드신 어른들은 또 그 교회 안 나오고 뭐 어떻게든 뭐 교육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런 경우도 봤고, 우리 교회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정말 신령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셨다. 할렐루야. 뭐 내가 뭐 하겠어요?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또 안 그런 사람들은 또 딴 교회 가더라도 여기선 정말 우리들이 뭐 교육을 위해서 뭘 위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 부수적인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은 여기 없고, 다 보면 어떻게든 더 열심히 믿어서 할렐루야. 처음부터 기분이 좋게 시작하네. 흘러가는 게 이상하게.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갖다가 저는 볼 때 그 마음의 소원들이 한 가지다.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령한 소원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출발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우리가 여기 모여서 목회를 하게 됐구나. 또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부활한 게 맞다면은, 그럼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열정, 비전, 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내 거겠어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 거겠어요? 그잖아요. 내 거면 안 되는 거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뭐 인생을 살다가 뭐 짧게 살다가 인생을 망치고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한다. 예수님은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33살에 죽는 청년 망했구나 그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지, 뭐 더 오래 사냐, 뭐 더 짧았냐 길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체하게 그런 목표를 두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속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자 행하시는 이는 하는 동사 나오죠. 행하다는 동사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카톡이 울리잖아요. 두 번째는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세 번째는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찾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소리질러 기도하면서 입을 더 크게 열고,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한 소원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크라이나를 향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존경했던 최건능 목사님의 손주가, 나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그 당시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는 산성교회를 개척할 때 주 멤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최건능 목사님의 그 아들 102살인가 그때 총괄하셨던 100살 넘어가 살았던 그분의 아들의 그 딸의 남편이 투스타였다고. 투스타인데 교회 산성교회 충성하던 그 장로님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친했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셨는데 그분은 아직까지 멀쩡하게 포항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 작년 얘기지만 작년에 포항에 가서 장로님이 어렸을 때 저희 우린 중고등학교 때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역자를 모실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항상 설교하셨는데, 근데 군인이라 그런지 맨날 한 얘기 또 하는 거지. 해골고지, 무슨 백두산고지인가 해골고지에서 북한하고 싸우다가 자기가 완전히 혼자 고립됐는데 그 북한 병사들이 막 둘러서가지고 자기는 죽었는데 무전을 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메이데이 하면서 나에게 혼자 했으니까 좀 박격포 좀 쏴주라 막 그러는데, 아 미안하다, 거기 갈 병력이 없다, 우리도 약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시험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 인민군들이 자기를 다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난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이제 그 임장로님은 그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혼자서. 와, 뭐 하여튼 그 얘기를요 설교할 때마다 하는 거야. 근데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그 얘기를 하기만 하면 지겨운 거야. 저 장로님 저 얘기 또 하네. 그래서 내가 100번까지는 참아주자. 근데 한 100번 더 들은 것 같아. 지금까지 살아계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최건능 목사님의 손녀딸의 남편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최건능 목사님의 그 손녀딸의 남편인데, 손녀딸은 작년인가 봄에 천국 가셨어요. 손녀딸은.
권사님 가셨고, 근데 그 권사님의 동생이 있어. 최 씨니까 최 씨지. 이제 권사님 동생이 있는데 그 최영빈 목사님이 그때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지금 몇 년이야? 지금 한 40년 된구나. 40년 전에 우크라이나 가서 그분이 선교를 했다니까. 그 최건호 목사님의 손자가 우크라이나 그 초창기의 선교사 얼마나 힘들었겠어. 맞다 그러잖아. 오죽했으면 오죽 아멘을 안 하면 저 카톡이 아멘을 희한하게 합니까? 그것도 짧게 안 하고 길게. 근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를 와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친한 가정이다 보니까 또 LA에 같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친했겠어요. LA에 같이 이민 가가지고 같이 있었으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뭐 아직까지 가보지도 못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향한 소원을 내가 20대 시절부터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야, 내가 20대부터 지금 이제 40대밖에 안 됐지만 20대밖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가 저기 전쟁이 만난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놀랍다.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이미 40년 전에 아시고 그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던가. 40년까지는 안 됐겠구나. 그래서 한 이민관계 40년이 된 건 아니니까 한 35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던가.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 그때 내가 20대 10대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했었지? 내가 왜 그런 비전이 있었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이 나오는 거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나온 것이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인이 이가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안 했기 때문에. 자, 불신자의 생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러니까 열심히 먹고 살고 열심히 직장생활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내가 사는 거나 쟤네들이 사는 거나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다른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가 직장을 가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거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걸 통해서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애한테 어떻게든 좀 잘해주려고 하는 그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거룩한 소원을 이루실지어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꿈들이 각자 이제 숨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 숨어 있는 것들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 꿈이 뭐지? 숨은 것은 장차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 감추인 것이 없어요. 장차 다 알려지고 다 나타나게 돼 있어. 너 속에 감추어둔 그 꿈이 때로는 네가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연단 안 받았으면 그런 꿈을 생각 안 해봤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아마 10,000원도 헌금 안 하고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요즘 아프고 그러니까 괜히 그냥 우크라이나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은 몇백만 원을 뭐 교회에서 보낸 건 아니지만 이래저래서 몇백만 원 보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드러내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우리는 기필코 히브리서 11장 1절인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은 희미한 것 같고 불투명한 것 같고 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그것들이 실상이고 1번 실상 2번 증거. 할렐루야. 1번 실상이고 2번 증거가 돼야 돼.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은사, 뭐 직분, 내 환경,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 그러는데, 이 경건들이 이익의 재료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손해를 봐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참아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것이 기독교인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누리는 게 참 많아. 걔네들이 무슨 행복을 누리겠어요? 못 누리는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더 행복하고 자녀들이 속 안 새기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누리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예수 믿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어떤 장로 권사 직분자가 되어서 누리는 많은 축복들. 예?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이 장로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 막 애들이 더 공부 잘하고 더 그냥 물질이 열리고 아파트도 넣기만 하면 당첨이 되고 아멘 할지어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뭐 무슨 농담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와, 장로님이 된다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two kims를 우리들이 elder로 우리들이 이제 어포인 하려고 그럽니다. 갑자기 영어 한두 마디 튀어나오니까 좀 멋있어 보이지 않니? two elders로 우리는 two kims를 우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분들이 딱 3월 둘째 주에 장로가 만약 된, 물론 이제 시험 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 몰라요. 아직 장로라 부르지 마세요. 떨어질 수 있어요. 시험이 남았습니다. 근데 아유, 시험이 좀 까다롭겠어. 고시에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상 문제집을 아마 최 목사님이 나눠드린 걸로 아는데 고시에서 보니 예상 문제집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 큰일 났다 이거. 김모 안수이사님은 붙을 것 같은데 김모 안수이사님은 떨어질 것 같아. 막 이렇게 된 거지. 누굴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래. 큰일 났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저분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딱 시험 붙고 장로 안수 받고 딱 되니까 그 다음에 그냥 막 하나님이 그냥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딱 장로 안수 받자마자 그 아들이 그냥 장가를 가버리는 거야. 제가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장가 갈지어다. 일찍 가야 돼. 20대 중반이면 가야지. 뭘 잘났을까 봐 이렇게 20대 중반인데도 쉽지 안 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다 보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야지 애국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와 얼마나 뭐 있어요. 며느리한테 5명만 부탁한다. 숨은 것은요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숨은 것이나 드러나는 것이나 일치되어지는 현상,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사실은요 내 속에 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하면요 그동안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줬던 그런 것들의 복합적인 요소, 수많은 요소들이 막 끼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요소들이 자기가 어떤 환경을 지내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중국에서 자라면서 그 꿈들이 거기서 형성이 되게 돼 있어. 모든 사람이 다 꿈이 달라. 소원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를 뭐 인도네시아에서 과기어원이가 자라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꿈을 이 나라가 가난하니까 농사를 어떻게 해봐야 돼. 뭐 농사를 연구하는 과기어원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된다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글로 보내가지고 꿈을 심어주는 거기에서 그의 생각이나 그의 언어 생활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만 와서 보면 그의 생각이나 그의 언어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문제가 잘 되고 입신양명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네가 지금 어떤 나라를 도와야 되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어렵잖아. 이런 걸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언어 생활이나 그 사람의 표현력이나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이제는 저분은 참 꿈이 신령하구나.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사랑하구나. 대체 얼마나 연단을 받으면 표정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그래서요 자기의 소원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이 왜 이렇게 선교적인 소원이 일어나지 하면서 자기를 찾게 돼. 나의 나 된 것은 하면서 자기를 찾으니까요. 그리고 그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작정하고 다른 사람이 서원한 것보다 몇 배 더 서원하고 나시린 서원하고 갱그레에서 머리 깎고 나시린 서원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순교하고 더 많은 나라 방문하고 왜 그랬을까?
자기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소원을 바울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은사 세상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다 받은, 난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 사랑의 은사까지 사모할 거야. 내가 받은 은사가 이런 것이 너희도,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도 받아.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문보혈의 은사, 방언통변의 은사, 지지및 병능의 영방통. 아니,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는데 시간마다 퀴즈라 그러는, 퀴즈를 계속 보는 거, 퀴즈라고 계속 성경을 딸딸딸 외우게 만드네. 엄청 읽게 만드네. 그 사람의 소원을 보니까요, 그 소원만큼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있더라고. 그 소원만큼 은사 받더라고. 바울 그랬잖아요. 그 소원, 그 마음의 소원만큼 변화되었지. 소원만큼 은사 다 가지고 있었지. 소원만큼 순교했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고전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건 뭔 차이가 있을까? 그 마음에 기쁘신 뜻대로 주신 내 소원이 다른 애 거보다 더 큰 거야. 여러분 속에 소원이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기에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보인다니까. 그래, 우리들의 소원은 내가 지금 눈앞에 둔 이거냐?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룩한 소원이냐? 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눈앞에 둔 뭐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애 학원 보내고, 그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겠습니까? 예?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이유가 있는데 내 속에 주신 소원은 네 소원보다 크다 이거야.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소원만큼 일을 하고 소원만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다시 말하면 부르짖어 기도가 안 나오신다면 그 마음에 소원이 없거나 작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작은 소원이나 없는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벌써 나오는데 뭐 소원이 없는 건데, 뭐 너 병 고치고 하자는 소원이 네 속에 없잖아. 너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그러면 됐어. 그대로 살아.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소원 있게 그만큼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발버둥치는 거죠. 기도 제목을 크게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지금 당장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본인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고2, 고3 지금 공부하는 거지. 하나님 늦게, 하루에 5분씩 기도하다 보면 100년 걸려. 이게 얘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지금 엄마가 된 그 사람이 하루에 5분만 기도한다 그러면 100년 후에 응답될 분량이야. 그러면 얘가 내년도에 대학 가야 돼. 어떻게 하루 5분씩 기도해서 100년을, 이걸 줄여야 되잖아. 1년 확 줄여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대학 가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해서 1년을 채워야 돼요.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 급한 기도가 있고 정말 뭐 평생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야 평생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급한 기도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도 되는 기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뭐 내 직장이 잘 돌아가는데 급하게 뭐 내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거를, 제가 오늘 국세청 가서 그분들 칭찬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신우회가 이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신우회가 전부 예배를 못 드렸대. 그래도 다시 드리려고 그러니까, 뭐 나도 우리 집사님에게 들은 얘기지만 다시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신우회장하고 하시던 그런 과장급이나 국장급이나 뭐 무슨 장관급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나이 들어 은퇴하고 없어진 다음에 누가 새로 또 신우회를 시작할 수, 이게 한번 끊어진다는 게, 이게 맥이 끊어진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곳곳에 지금 예배 없는 데가 많아요. 여기 요 청사에서도 당장 뭐 해수부도 예배가 없다 그러더라고. 우리 속에 그만큼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절실한 거예요. 올해 대학 못 가면 안 되고, 올해 내가 병 고쳐지면 이제 내년은 너무 늦고, 이 병 문제, 그다음에 학업 문제, 이런 것들은 1, 2년 안에 기도를 끝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딱 떨어진 나이대에 오신 분들이나 그런 상황에 오신 분들은 좀
그렇게 좀 느슨느슨하지, 이런 하루에 1시간 2시간에도 교회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 마음에 진짜 그런 불타는 소원이 있구나. 할렐루야. 너의 마음에 진짜 그런 불타는 소원이 있어.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이 기도도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응답받는 건요, 다 똑같지만은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을 안 해. 내가 열심히 학원 픽업해줬고, 내가 좋은 학교를 지정해줬고, 내가 좋은 학교를 데리고 갔고, 그래서 됐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한번, 질병이나 학업이나 이런 과정을 한번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설렁설렁 했는데 뭐가 이루어졌다는 사람은 믿음이 확 떨어지게 돼 있어. 지금 이 1년 2년 안에 확 불이 붙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 머리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소원을 완성시켜야 되느냐, 이 소원을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만선의 기적을 이룬 다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듯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이걸 통해서 뭐 돈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가 내 뜻이야. 그죠? 내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게 내 뜻이라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영적으로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저분은 정말 좀 더 나보다 깊이 연구했네, 그 다음에 딱 깨달아지면 내가 영적인 단계가 1시간만 들어도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 줄 수밖에 없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좀 모든 게 부족하더라도 영적인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설교하는 자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그 인위적인 단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위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 내 직분을 이익의 재료로, 내 교회를 이익으로 이용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형이 하학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절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안 되고,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걸로 풀어가는 훈련이 돼야 돼. 항상 영적인 키로 풀어가는 훈련이 몇 년 동안 딱 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엔 뭐 누가 나를 괴롭힌다 육적으로 생각 안 해요. 영적으로 이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하고 나하고 연결됐으니까 내가 쟤를 위해 한 1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난 항상 웃으면서 대하니까 나중에 걔가 무릎 꿇고 나 교회 나갈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런 사건들을 내가 실상과 증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내 믿음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실상으로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데, 실상과 증거. 근데 선진들은 이걸 증거로 만들어냈습니다. 증거로. 내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실상으로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선을 베풀고 또 작정 기도하고 또 1,000번째 도전하고, 1,000번째에서 안 됐으면 2,000번째 또 도전하고, 아멘은 안 나오고. 우리가 그 실상이 뭐냐면 마지막에 만나야 될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실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목표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야, 그 지점이야, 그 사람이야. 우뚝 저 높은 강단 위에 우뚝 서 있는 내 아들, 내 딸을 바라볼 때 바로 저 지점이, 우리 아들, 딸이 그동안 내가 그렇게 눈물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게 하려고 기도했는데 저기 드디어 서게 되고, 저 지점이구나.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넘어가면서 저 아프리카로 갈 때, 이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신학 공부한 결과가 이제 드디어 이 대한항공 타고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타고 드디어 내가 케냐로 가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이 케냐를 내 품에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심장이 뛰는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까? 나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 말 배웠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밤마다 철회했더니, 아니 아무나 그 아프리카에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태우고 보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안에 곽욱진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3년만 있으면 보내주겠다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자꾸 가겠다는데 한쪽으로는 얄미운 거야. 아, 조금만 더 내일 좀 도와줘. 그럼 가버리면 그거 하던 일 다 누가 해? 누가 해? 이 말 속에는 인건비가 또 들어가게 되잖아, 그렇잖아. 어? 그럼 너 가버리면 인건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잖아. 근데 야, 진짜 뭘 말리겠더라고. 목사님, 저는 한국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살아야 됩니다. 야, 그거 보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 우리 좀 기성세대가 좀 부끄럽더라고. 야, 당신 아직 30대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들 30대 아닙니까?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떠나겠다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떠나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가게 하겠지. 야, 너는 목표가 의사야, 선교사가 아니야, 그러겠지. 마음의 소원대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 주신 대로. 근데 기도응답이요, 지금 이제 세 번째 관문 기도응답 통과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하고 있는 건데, 기도응답은 이 말씀을 깨닫지 않고 그냥 무슨 불교 무슨 점치듯이 뭐 무당 굿하듯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는 그런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에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우선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응답 못 받아도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 원하신 뜻을 빨리 찾아야 돼. 자, 실상까지 갑니다. 증거까지 가겠습니다. 목표까지 가겠습니다. 그 지역까지 가서 내가 비행기를 내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곽욱진이라는 한 젊은 청년의 인도네시아가 자기가 기쁘신 뜻의 종착역인지도 몰라요. 거기서 그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뭐 무슨 건강검진이나 어떤 행사가 있어서 교단 모임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1년에 한두 번 들어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불쌍한 딸을 데리고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 이 땅은 내가 살아야 될 땅, 이 땅은 내가 묻혀야 될 땅, 저 원주민들은 내가 버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저 원주민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갑자기 시인이 되잖아요. 별로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갔더니 아유, 왜 이렇게 진흙통이가 막 이거 빠지면 어떡해? 아, 왜 쟤네들은 우리 자꾸 물건 훔쳐가?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감당할 시험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럼 내 속에 소원을, 인도네시아는 소원을 주셨다면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걸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뻥 터지면 먼저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거 막 의사 찾아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이것과 여러분 기필코 싸우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란 도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도구. 그럼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가시고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가셨는데, 믿음이란 도구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장사하느냐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내 목표지, 이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니까 그냥 그 달란트는 땅속에만 묻어두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줬는데 네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네가 그 자녀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의 도구를 사용하라 그런 것이지, 내가 너 골통 먹이고 내가 너를 갖다 어렵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을 줬는지, 내가 사랑의 하나님인지 몰랐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 아들 갖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해 줬는데, 이때 너의 믿음의 도구만 잠깐 사용했어도 그거 다 응답받는 거단 말이야. 오늘 믿음의 도구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그런 시험은 감당할 시험에는 너는 종직 그릇이기 때문에 너에게 요만한 시험을 줬지, 너 다른 가정 봐, 엄청난 큰 시험 속에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보다 너는 그래도 요거만 가라고 요만큼만 줬는데 요것도 감당 못해서 믿음의 도구로 그것도 사용 못하니
어떤 사람은 그 큰 헌금하고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선교사 지나갈 때 목마르다해서 물 한 잔만 대접, 물 한 잔만 잠깐 마시고요. 물 한 잔만 대접해도 복 받는다는 게 뭐냐? 오죽 그 사람이 안 바쳤으면 한 잔만이라도 대접해 달라고 성경에 적히게. 난 그 성경 보면서 슬프더라고. 아, 주님, 선지자에게 물 한 잔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이 말을 좀 시적으로 억양을 넣어서 보면, 읽어보면 말이에요. 그냥 글자로 있으니까 못 느끼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선지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한 잔만 대접해서 상을 어마어마하게 준다 그랬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받을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까? 네. 자, 우리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소원을 주신 쪽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기쁘신 뜻대로 주신 소원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준 거예요. 이 어려움을 왜 줬냐? 내 뜻을 좀 이뤄달라. 할렐루야. 서원하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가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이루라가 말이야. 서원을 이루라가 저게 맞는 거예요. 서원을 완성시켜야 돼요. 예. 저 서원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길에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그런 결심해야 되는 장면이 필요하거든. 우리 속에 예수님 오셔서 소원을 주셨어. 그리고 내 꿈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의 꿈을 이뤄봐. 나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자의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이고 구원 안 받는 자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고,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자,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자처럼 똑같이 그냥 먹고 뒹굴고 죄짓고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을 준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사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가는 길이 지옥이에요. 예. 여러분 절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불신자처럼 살고 직장 신우회 예배 가는 것도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자도 똑같이 살아가는 길. 우리는 불신자랑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게 있잖아요. 하는 뜻은 뭐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느니라. 내 꿈은 전도예요. 내 꿈은 선교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가 끊임없이. 자, 지금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어. 그때 그냥 막 분주하게 어떤 방법을 찾아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지금 뭐지?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지? 하다가 그냥 이런 느낌? 믿지 않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하고 우리는요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게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야, 오늘 길 건너다가 버스가 치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확 안아줘가지고 살아났어. 믿지 않는 세계에서 그런 얘기해도 거기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길을 파란불에 건너는데 알아서 차들이 자기가 빨간불에 와서 서줘서 자연스럽게 건넜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겐 천사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운전하시는 분들의 눈을 갖다 지켜주신 거야. 아시겠죠? 우리는 평상시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라서 하루에 한 수백 가지의 기적을 우리는 만나고 사는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어요. 벌써 차에 죽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수백만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내 일생을 지켜주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온 게 기적이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근데 저분들은 기적이 아니잖아. 안 나왔잖아. 그잖아. 안 나왔잖아. 기적이 아니잖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면서 살아가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 13장 22절에 하나님 볼 때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만으로 바뀌었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만으로 바뀌었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위대한 인간,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 말이 뭐냐면 내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에게 내가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해 주리라는 거야.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 응답을 가지고 나와서 내 소원을 먼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시키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다윗이 어떤 비전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다윗이 어떤 꿈을 가지면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지 자기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니 한나가 어떤 자기 개인의 꿈을 가질 때는 아기 안 주다가 이 아들을 태어나면 이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고, 이 나라가 지금 보세요, 엘리 제사장들이 막 타락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로 보면 목사 세계가 타락한 걸 말하는 거야. 제사장의 세계가 타락했으니까 내 아들이 나실이 되어가지고 이런 좀 꿈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있는 자녀에게 아들 안 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나실인 기도를 하고 있는 너의 배에 축복해가지고, 네가 지금 이미 폐경기가 지났지만 너의 배에 줘가지고 애를 낳게 해줄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러면 안 되면?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왕이 필요한 거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게 우리 기도 응답이라. 오늘의 결론, 그게 우리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나는 어저께 저녁에 말한 대로 형통에 대해서 말할 때 평탄과 형통이 다른 건 뭐냐면, 평탄은 순간순간 그 토박토박 이루어져 가는 거지만 다 종합선물로 평탄끼리 다 모여서 형통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 지점이자 내 물질, 자녀, 건강 다 함께 응답해 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에게 무슨 자녀 문제라든 물질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분들은 아직 형통이 아니니까 겸손하게 고백하고, 이 평탄한 길을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안 아프고 살아왔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요 부분이 요쪽 평탄이 빠져 있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완벽한 형통을 이루는 가정이 되자. 그게 형통이다. 형통은 뭐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는, 형통은 만선의 기적을 이루면서 자기 배에도 가득 차게 되고 나가서 사람을 취하리라도 형통이고, 그렇잖아요.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족은 엉망진창이 됐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것이?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 너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찌질이도 그렇게 사는데 무슨 네가 복음을 전해? 근데 여기서 다시 헌신하고 다시 서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바로잡고 내 표정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기분 상태를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기도 생활을 바꾸고 찬송 생활을 바꾸잖아요. 그랬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형통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와,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주셔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자기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아무리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이 교통사고에서 모면했고 아무리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예수가 없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들은 원수입니다. 원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냐 아니냐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걸어갔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했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1등 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학교에서 1등이 아닙니다. 그건 옛날에 잘 몰랐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학원에다 데려주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중학교 애들 오후 5시,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이고, 이번 주말에 캠프에 참석시키는 것이고,
이제 우리 교회 중학생들은요, 이제 학원을 갈 수가 없는 게 보아하니까 캠프를 매달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만 놔둘 것 같지가 않아. 빨리 여러분, 우리 어린애들 빨리, 주찬이가 빨리 중학교 들어가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캠프하고 싶어. 그냥 우리 주찬이는 중학교 캠프에 끼워주세요. 그냥 거의 뭐 이 머리가 중학생 머리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주와 주찬이 같이 그냥 중학생 머리. 그냥 아침부터 예배에 그냥 부모 손잡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초등학생이 아니고 저거는 대학생이야. 올반해버려 그냥 대학생으로. 와.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져 주시고 누구의 기도로 응답하느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세상 것을 향해 추구하면 하나님이 아무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다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면 될 게 하나도 없어. 심지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심지어 내가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지 매일매일 기적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너의 성격이 좀 고쳐질지어다.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 너무 많은 거 알고 있어, 너무 경험이 많아,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강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내 뜻이 더 커.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의학 박사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몸을 알아? 내가 의학 박사인데 하나님이 뭘 내 몸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그런 게 너무 강해. 그러니까 사탄의 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하시옵소서. 어떤 결과에 딱 가서 보니까요, 결과에 딱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 뭘 하냐? 이 사람이 정말 그 2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막 불불 끓어올라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는가는 지금은 모르는데 10년, 20년 후에 결과에 딱 가서 보면 정확합니다. 사탄에게 속은 건지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현장으로 끌고 갔는지, 처음에 2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원대로 시작했더라면 오늘 좋은 결과를 맞이했을 텐데, 때로는 그 현장에서 제가 울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20년 전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그때 부흥회 때 성령의 불 줘서 그때 불렀을 때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었더라면, 자,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잘 살게 되고 뭐 대학 붙고 뭐 잘 되면 그게 잘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꿈이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입니까? 이 짧은 인생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지구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세종에 이사 오셨습니까?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다면, 그 소원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 사람이 제대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그 죽을 병 걸려서 한 달 남은 그 남편을 고쳐주든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 안 나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죄짓고 죽어버린다면, 그건 고쳐지는 순간 조금만 잘했어도 될 텐데 못해가지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사탄의 속임수는 지옥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의 목표를 좀 순수하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자기 속의 목표가 나타나면 말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